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각 가정들마다, 아이가 있는 가정들마다 이 벽을 보면 이렇게 연필로 표시되어진 눈금들이 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 표시는 다름이 아니라 그 집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였어요. 물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재는 방법들이 많아져서 그런 표시들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부모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벽에 세우고 그 머리끝에다 연필을 대서 이렇게 줄을 그어서 너 이만큼 컸네 이렇게 확인해 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요 반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 한해 이런 목표와 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1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자고,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자고 2021년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벽에 세워두고 그 머리끝에 연필을 대어 줄을 긋는 것처럼 2021년에 반이 벌써 지나갔는데, 여러분,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무슨 땡스기빙 얘기 나올 거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2021년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반이 정말로 이 화살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날들이 지나갔는데, 그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라 있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한 것 같으세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으신 것 같으세요? 2021년 지나오신 날들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확인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여야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나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거 쫓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나는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잘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잘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스스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그들 스스로는 야,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 라고 그들 스스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참담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참담한 마음을 우리가 몇 구절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내 안에서 어떤 불의함을,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자꾸 떠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그 건조하고 어려운 땅을, 그 광야의 땅을 내가 다 지나도록 도왔던 나가 아니냐? 왜 지금은 너희가 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정말 목이 마를 때,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 목 마를 때 말고요, 막 이 라스베리 같은 곳을 지나가면서 목이 마를 때 콜라나 무슨 사이다 이런 거 잠깐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깐은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달달함 때문에 더 목이 말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갈증으로, 인생의 갈증으로 어려울 수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해결함을 주시는 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죄악이고요.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스스로 엉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뭔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그 인생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엉덩이를 팝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엉덩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웅덩이인데 물이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터져 있어요. 그러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알을 찾아다니고 아세라를 찾아다니고 세상의 권세인 돈을 그들의 삶 가운데 두고 열심히 모으지만 그것이 마치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잘하지 않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 높은 산 위에서 그럴듯한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몸을 굽혀 행음한다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요 성적인 가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어요. 그럴듯한 제물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도 아니었고 제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같이 볼 텐데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언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요?
제사를 받으시려고, 제물을 받으시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 믿는다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무슨 내가 열심히 살아서 헌금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쳤어요. 여러분, 죄는요 성적인 간음이 아니에요. 죄는요 살인이 아니에요. 그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죄를 자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음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서는 귀를 이만큼 열고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는 온통 마음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한 사파를 봤어요. 어떤 사파였냐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많은 생각만 한다.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생각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 기도가 없는 생각에 대한 어떤 그런 사파였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칼트 있잖아요. 우리 월마트나 샘스에 가면 있는 칼트. 그 칼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가는데요, 머리가 이따시만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만 많아진 거예요. 머리가 이따시만해져서, 여러분, 머리가 커지면 제대로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칼트에다 머리를 넣고요, 이렇게 칼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IT에 갔을 때 이동현 선교사님이 저희 존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존, 학교 1년 다니다가 1년은 여기 와서 헌신해? 그랬더니 저희 존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think about it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답한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고. 선교사님의 말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셨냐면, 존, no think about it, pray about it.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열심히 생각해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내 생각 하다가 그 삶을 멈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사역과 사명을 주셨을 때 기도하며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심히 생각해요. 열심히 생각해요. 밤새도록 생각해요. 잠 못 자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게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피 터지게 말씀드려도 생각만 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요, 열심히 생각한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네미야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워요. 우리 같으면 애절하게 손 털었을 것 같은 인생,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를 향해서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경계하였고 끊임없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뜻대로 너희 생각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 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마음대로 휘둘리시려고 지금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나야가라 폴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야가라 폴이 그 떨어지기 전까지는 잔잔하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배를 타고 이렇게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드에 있던 한 사람이 이 배를 보고요, 나야가라 폴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다시 노를 져서 올라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짓는 사람을 보면서 이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아니 뭐 이렇게 좋은 경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이렇게 소리를 질러, 뭐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게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은혜의 날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오늘 이 은혜의 날 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목소리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네 생각이 중요해. 네 필링이 중요해. 네 뜻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한테 한 번도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우리 부모들이 뭐 하라고요? 신명기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자녀들을 누워있으나 길을 갈 때나 서 있을 때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부모들이 요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네 생각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 편한 대로 해, 네 필링대로 살면 그게 행복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은요,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그야말로 순종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십자가가 목적이라면. 근데 그분이요, 3년의 공생애를 살아내셨어요.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순종이 생명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백성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요, 삶의 순간순간을 순종함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때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너무 어려우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십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안 할래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끝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요, 십자가와 죽음을 만났지만 그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부활을 만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올랜도 주님의 교회가 이것에 강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일.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이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목사님, 나는 이 밤 스타일이야. 그러면 밤에라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에? 밤 스타일이면 밤에라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립니다. 새 생명이 제 안에 주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자녀들이요,
부모 말이 신앙과 관련돼서 신앙을 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면 내 아빠, 내 엄마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대는요, 다 노합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일단 노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노하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생각해보고, 그리고는 결국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번째 아담을 닮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담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반이 지나왔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네 주님, 아멘 주님, 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록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올 한 해를 마쳤을 때 네 주님, 이 일에 마음을 다드리며 삶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